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7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지배받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고 또 자고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참으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자 하오니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도 많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이번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 시간에 제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 찬송 한 잔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괴로울 때 주를 보라. 가사가 너무 좋죠. 옛날 찬송인데 정말 우리가 괴로울 때 정말 주님을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목이 많이 쉬었는데 삑사리도 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가사에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괴로울 때마다 주의 얼굴을 보시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교회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 우리 어제 말씀 보시면 오늘 사울과 무기든 자 두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정말 이 싸움은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용기를 내서 적진을 향해서 또 달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쌓인 있음을 보고 싸웠을 때 정말 20명 가량 되는 사람들을 둘이서 쳐 죽였다고 하죠. 얼마나 여러분 요나단이 용기가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알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이 시작되는데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땅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저 블레셋 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블레셋 진영이 이리저리 혼란스러운 것을 파수꾼이 목격을 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왕인 사울에게 알려줬겠죠. 그랬더니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알아봐라. 누가 없어졌냐? 알아봤더니 바로 자기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비서실장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그제서야 안 것이죠. 지난번에 봤지만 요나단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몰래 그 진영을 빠져나가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둘이서만 나가서 엄청난 전공을 세우게 됐던 거죠. 이제서야 그 아버지인 사울이 아들이 나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바로 그러면요 정말 사울이 저들이 무너진 걸 보고 기에 포착하면서 바로 쫓아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8절에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18절 사울이 아히야, 다시 말해 아히야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아히야에게 다음같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 당시에 그러면서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야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왜 가져오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전보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고 이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언뜻 보면 이 사울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죠. 왜 아니냐면 뒤에 보면 압니다. 이렇게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 아히야에게 말할 때에 가져오라고 말할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그러니까 처음 혼란스러운 모습을 파수꾼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소리가 들리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죠. 자, 그랬더니 사울이 다시 아히야에게 가져오라 해놨잖아요. 그래놓고는 또다시 19절에 뭐랍니까? 내 손을 거두라. 그 말이 뭡니까? 가져오라고 시킨 것을 법궤를 가져오라 시킨 것을 다시 취소하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바로 사울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이신데 정말 그 법궤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보니까
저게 뭐냐 싶을 때 궁금하니까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었고,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점점 더 시끄러워지니까 애따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야 됐다 다시 아이에게 법궤를 가져오란 말을 취소해버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큼 이제 사울의 마음에 법궤에 대한 조심성, 법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만큼 약해졌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만약에 사울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토록 중요했더라면 아무리 적진이 시끄러워도요 아이야에게 원래 시킨 대로 계속 했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제서야 출전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눈앞에 보이는 이런 상황, 논리 앞에, 환경 앞에 지배받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것이 뒷전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컨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내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이 다급하고 또 혼란스럽고 해도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성 있는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쫓기고 환경에 지배받다 보면요 그렇게 뜻을 구하는 시간조차 구하기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급하니까 됐다 그냥 다음에 기도하자 뭐 그러면서 행동부터 개시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로 다급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연약하고 환경과 상황의 논리에 지배받는 사람들은요 기도할 틈을 못 구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도 어쩌 뜻을 구하려는 폼은 잡았으나 금방 그걸 철회해버리는 오늘 연약한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그 무게감이 떨어지는 사울, 정말 아버지 법궤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상황과 환경에 붙잡히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이제 법궤 갖다 놔버려라 해놓고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서 이제 전쟁터에 나간 거죠. 전장에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국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우리 이걸 자중지례라죠. 스스로 블레셋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시끄러웠던 것이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사울이 이제 이때 목격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그러니까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이 이길 같은 상황일 때 블레셋 편에 붙었던 이 다이 동족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이 역전이 딱 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적들의 편에 붙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세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블레셋이 이길 것 같을 때는 그쪽에 붙었던 히브리 자기 민족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쪽 편에 붙은, 한마디로 간에 붙었다 쓰기 붙었다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힘을 합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봤지만은 숨어서 두려움 속에 온갖 굴 같은데 숨었던 사람들도 다 나오는 거죠. 22절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이제 전사가 역전된 것을 보니까 이제 이겼구나 싶으니까 그제서야 기어 나와서 싸우려고 또 합한 거죠, 힘을.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막 맹추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다시 말해 여러분 뭡니까? 그 요나단 속에 있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주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에다가 밑줄 긋고 동그라미 끄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고 용기 있게 도전할 때에 결국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조업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 우리 힘으로 무슨 교회가 부흥되며 건축을 하며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열심이,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믿음이 충만, 또 우리 장로님들도 믿음이 충만, 또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도 믿음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처럼 단 한 명이지만 믿음을 보일 때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오늘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한 사람, 저 믿음 있는 한 목사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갖고 꿈으로 비전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받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이제 이루어지려면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보여져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을 들은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일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우리 조업 제일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구원하심으로 그날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 전쟁이 이제 벳아웬이라는 그 지역까지도 지나갔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나단의 용기 있는 모습과 사울의 믿음 없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오지요. 결국 이제 이런 구도가 뒤로 계속됩니다. 결국 여러분 요나단 자신은 믿음이 좋고 또 너무나도 신앙 인물이었고 용기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인 사울은 가면 갈수록 비신앙인이 되고 정말 무당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전락되어지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타락되어져 갈 때 보면 한순간에 타락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법궤를 대하는 이런 오늘 사울의 아주 가벼운 태도, 이것이 벌써 사울의 신앙에 아주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내가 믿음 좋았을 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아버지의 앞에 나올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나왔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요 정말 예배를 등한시하고 교회 빠지는 것을 여사롭게 생각하고,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타락이 결국은 엄청난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이런 법궤를 대하는 태도 속에 사울의 신앙이 병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포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의 종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사 눈에 볼 때는 벌써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조금씩 지금 믿음이 내려가고 있구나, 그것들이 기도하고 있으면 잘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 또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권면할 때에 잘 또 듣고 돌이키는 역사도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회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 좋으신 목사님을 모시고 또 설교도 듣고 또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회는 유익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잘 참석하셨고 또 많은 은혜도 받았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목요일 밤 더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이번에 제 부임하고 첫 이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잘 지내시다가 저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고 일찍 오셔서 함께 찬송함으로 오늘 마지막 4번째 송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울의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거울처럼 보게 하시고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적은 그 타락이 결코 적은 게 아니라 결국은 큰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적은 변화가 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고 원위치로 좋았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초업제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요나단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듯이 오늘날도 아버지 앞에 참으로 믿음 가진 한 사람, 믿음 가진 소수가 중요합니다. 그 소수가 우리 모든 조업제일의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종이 그 소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체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줌을 믿습니다. 우리 조업제교회 부흥도 우리 교회가 일어서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업제교회 정말 부흥되는 교회, 잘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55년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위로 건축이 되어지고 또 터가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때가 이제 그럴 때인 줄 믿사오니 열심히 우리는 예배하고 믿음을 보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조업제교회를 위하여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정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업제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참으로 동참하고 쓰임받는 이 주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마지막 부흥성회 가운데도 성령께서 은혜 더하셔서 많은 사람 모여 함께 은혜의 잔치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오늘 저녁에 뵙고 또 내일 아침에는 유튜브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잘 참석하셔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녀들 또 우리 좋은 사람들 많이 모시고 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샬롬.